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그 은혜로 날 세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날씨도 참 밝고 맑고 가을 날씨가 청명한 그런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복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들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며 그들은 이 환경에, 이 세상의 환경에서 매여 있지만 절망할 수 없는,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여 성도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썩어질 씨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행함, 인간의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로는 거듭남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삶은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알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알게 된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그 지식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아주 전투적으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모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젖을 먹는 것은,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자기 생명에 관련된 어떤 본능과도 같은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본능적으로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하여 젖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절의 내용을 끌어당기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즉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유대 관원이 나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하게 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 그 안에 새 생명, 천국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은 다른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젖 먹는 모든 포유류들은 태어나자마자 눈도 뜨지 못해서 어미의 젖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포유류의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젖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는 다른 증거요. 또 혹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어미의 젖을 찾지 않습니까? 울던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순간 그 아이는 울음을 딱 그치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한편으로는 이게 참 편하고 좋구나. 앞으로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영상 예배가 일상이 되었지만 이 예배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배는 혼자 들어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혼자 말씀 들어 혼자 성령 충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성도의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예배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교회 안에서 미리 연습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배니까요. 그것이 예배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며 좋다, 이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할 그날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며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악독이라는 말은 악한 의도 또는 악한 의도로 형제를 해하려는 어두운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유익을 주고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그 안에 악독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를 상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은 거듭난 마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 성도, 너희는 거듭난 성도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악독을 버려야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독한 마음, 독한 마음은요,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닮은 그렇게 성도에게 어울리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만은 속이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기만한다. 그 말은
누군가를 속이려고 다가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이려고 다가가니까 외식하게 되지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 은혜 받은 마음은 형제 사랑하여 형제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이 강한 것인데,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옛 본성은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유익한가, 이게 아니라 내게 유익한가, 이것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속이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하는 마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방하는 말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이 모든 일들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은 모든 악독에서 나오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 거듭난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것을 버려야만 새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버린다, 이 말은 벗어버린다, 옷을 벗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성도의 삶을 살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옛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옛 상태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 옛 상태로 고민과 고통을 더욱더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옛 것을 가지고서는 새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옛 것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새 것을 누리기 위하여 옛 것을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겨진, 우리의 마음에 이미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이길 방법, 성도가 고난에서 승리할 방법은 세상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이 결코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지요? 오늘 하루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옛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 거듭난 마음을 복되게 하여 내일도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이런 은혜를 다 받아 누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좋은 열매, 복된 열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의 내일 하루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그대로 내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늘 내 본성 따라 악독을 따라 살기 쉬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는 악독한 마음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다 내버리고 옛것을 몰아내고 새 마음 품기를 애쓰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11페이지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 과정을 통하여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의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